오늘의 묵상의 주제는 지식이냐 사랑이냐, 이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엇을 알았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이렇게 하라고 시킨 일이야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지만, 그런 행위들이 생활화되는 것은 노력으로서 되어지는 문제가 분명 아닙니다. 타가서의 부모가 직업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것과 엄마가 아이를 기르는 것은 내용은 같을지는 몰라도 본질은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행위란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이요, 삶이란 사랑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이 행위가 아닌 삶이어야 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에서 강조되는 말입니다. 행위의 습관화가 아니라 신앙의 생활화, 생활의 복화가 곧 삶이라는 말입니다. 일평생을 교회를 다녔어도 그것은 지식에서 나온 행위의 습관화일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이 지겹지만 일평생 해낼 수 있는 것은 행위가 습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신앙이 가정 신앙생활의 연속이어야 되고, 가정 신앙생활이 교회 신앙생활과 차등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장소와 규모의 크다 작다의 차이점일 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본질과 자세가 다를 수는 없지요. 그런데도 왜 신앙의 생활의 보편화가 되지를 않는가? 할 수 없는 일인가? 아닙니다. 사람은 그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도 다 잘해내고 있고 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사랑이냐 지식이냐의 만의 차이점뿐입니다. 지식이라면 할래야 할 수 없는 일이요, 사랑이라면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숙녀보고 고아원의 아이 한 명을 데려다가 길을 하면 펄쩍 뛰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고 도망치지만, 그 숙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기를 수 없으니 다른 사람 보고 기르라고 하자 하면 역시 펄쩍 뛸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는 일이요,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다든지 하는 것은 다 지식에서 나온 행위 기준이요, 억지요, 무리이며 비원칙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이란 근본적으로 억지나 무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사과나무 보고 감이 열려야 한다든지 열매 맺는 나무더러 꽃이 피라든지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 이런 장학 논리를 펴는가 하면 지식이 무엇이며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식적인 행위가 사랑일 수는 없고, 사랑이란 지식의 내용이나 행동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무가치하고 사랑만이 절대라는 말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지식은 지식으로 사랑은 사랑으로 해야 하나 혼돈하거나 정당화 내지는 합리화하지 말자는 말이죠. 지식으로 한 것은 행위라 말하고 사랑으로 한 것은 삶이라 하자는 말입니다. 행위적 열심을 충성이냐 사랑이란다면 진정한 사랑이 서야 할 자리는 어디며, 참 사랑으로 삶을 사는 것을 무엇이라고 칭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역사 이래 모든 지역, 모든 시대, 모든 문화 속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지역, 시대, 문화가 없을 정도로 정리가 되지 않은 다툼과 정점이 되는 구절입니다. 우상의 제물, 에이도론 투톤, 이 말은 에이도론이라는 우상, 형상이라는 말과 두어라는 죽이다의 합성어로 우상 앞에 바치기 위해 죽인 희생제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우상제물을 먹는 일이 왜 그리도 큰 문제가 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 서두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을 갖고 있는 줄을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앞에 구절을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사랑을 갖고 있는 줄 알았다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지식? 먹어도 상관없다는 지식과 먹어서는 안 된다는 지식입니다.
이것도 지식이요 저것도 지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가정부인에게 결혼 전에 애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결혼 후에 그 전 애인에 대하여 두 가지 생각이 자기를 괴롭힙니다. 하나는 만나고 싶다는 생각과 하나는 만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만나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일부 사람들은 만나면 어떠냐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이 옳은가요? 누구든지 어느 한 편을 들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남편과 좋아서 결혼했으면 그만이지 왜 그런 생각이 나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하시겠지만 그렇다면 옛 애인을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상의 제물이 왜 우상의 제물이 문제가 되는가 하는 말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여기서 교만하다는 말 푸시 오이는 우쭐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는 체하는 것이며, 믿음이 있는 체하고 용기 있는 체하는 본성적 기질을 말하는 단어가 바로 푸시 오이입니다. 만일 누가 무엇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다는 것과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다릅니다. 무엇을 알았다는 것은 지식이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지식은 사랑을 모르지만 사랑은 지식이 무엇인지 압니다. 사랑은 지식을 포함하고 있지만 지식은 사랑이라는 단어밖에는 소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사랑을 알았다면 이미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지식이라는 이름을 갖고 싶어 하지도 않고 지식의 위치에 그냥 있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식을 배척 내지는 멸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수용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으로 하여금 사랑을 배태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누가 무엇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알고 있다고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우쭐대는 어리석은 거짓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 줄 알았으면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지식에 우쭐거리며 그 말을 들은 사람까지도 지식에 우쭐거림으로 우상의 제물을 안 먹고 안 먹었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먹도록 내버려둘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드시겠지요. 어차피 지식이라면 갈팡질팡할 것이요, 사랑이라면 그 생각조차도 버리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왜 아시는 바가 되었느니라고 말합니다. 완료 수동태로 하나님에 의해 아시는 바 되었기 때문에 현재 능동태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4절에서 우상은 어떠한 것인가? 세상에 있는 우상은 우된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한 분 이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는 줄로 우리가 알았다고 말합니다. 5절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 칭하는 자들이 있어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으나 6절에 그러나 오직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아멘. 한 하나님 한 아버지뿐인 자에게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멘.